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49번째 아삽, 헤만, 여두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로 헤만이 되라 그런 제목을 잡았었습니다. 헤만이 되라. 특별히 이 세 사람 중에 오늘은 그 헤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다음 주에는 아삽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세 사람은 성경에서 다 선견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들을 보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예배 가운데서 찬양이 없는 예배를 우리는 생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배에 갔는데 예배 중에 찬양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예배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찬양을 처음 도입한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이 세 사람이 지금 그 찬양을 예배 가운데 옛날에는 예배라고 하지 않고 제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사의 요소는 뭐죠? 짐승을 가져다가 거의 안수하고 잡고 그거를 번제, 소제, 이런 걸로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그거를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뭐가 빠진 거예요? 거기에 예물을 가져와서 드린다든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든가 교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제외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제사만 드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플러스해서 뭔가가 추가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찬양이 맨 먼저 들어오죠. 그러면 이 찬양이 왜 추가가 되었을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고 오늘 이 세 사람 가운데 특별히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두 시대에 걸쳐서 이 사람들은 사역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세대들이 또 그 사역을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해나갑니다. 우리가 찬양 사역자 그러면 목회자는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고 전도사 많이 받아들이는데 찬양 사역자 그러면 이렇게 좀 생소하지요. 그러나 찬양 사역자도 성역의 한 파트로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아삽에 대해서 6장 39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여기서 헤만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친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함께 그 사역을 동참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헤만에 대해서 6장 33절입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헤만은 사무엘의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만에게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2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의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이게 헤만에게 붙은 또 하나의 타이틀이에요. 이 뜻이 무엇인지 좀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두둔에 대해서는 여두둔은 다른 본문에는 에단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형제 무레아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자, 여기서 뒤에 따라오는 그 자손들의 이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사람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의 자손들도 함께 영예를 얻게 됐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레위에게는 세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6장 16절입니다. 시작.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러니까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각각 한 명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게르손에게서는 아삽이 있고 고앗 자손에게서는 헤만이 나오고 무라리 자손에게서는 여두둔, 에단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앗 자손에서 모세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이제 둘째 아들에게서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다윗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죠. 유대 지파죠. 유대 지파인데 그 중요한 자리를 맡기는 데 있어서 유대 지파에서 사람들을 뽑지 않고 레위족에게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들도 전부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왜 레위 지파를 다 뽑았을까? 이왕이면 유다 찬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역시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찬양을 맡겼으면 또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막은 다시 말해 성전은 레위인들만 자유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왕족이고 또 유다 지파라 할지라도 성전을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성전에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룰을 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룰을 그냥 지켜나갔던 거예요. 유대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52년 동안 이제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굉장히 오래 다스렸지요. 나라를 많이 흥왕케 하기도 했고. 근데 이 사람의 노년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주변국들은 다 왕의 절대 권력을 위해서 대제사장권과 왕권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의 왕들과 유대의 왕은 약간 차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왕족은 누구예요? 유대 지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같이 다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향하는 일을,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들어가가지고 분향하다가 어떻게 되죠? 문둥병이 얼굴에 확 번지게 됩니다. 그 제사장이 여기는 왕이 출입할 수 없으니 나가시라 이렇게 했더니 이게 어디 왕한테 까불어 이렇게 했다가 그 얘기를 하는 동시에 그냥 얼굴에 문둥병이 확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쫓겨 나오게 되고, 본인도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거를 알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왕궁에 나오지 못하고 별실에 혼자 살면서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정치를 펴나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것을 인간이 억지로 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윗이 훨씬 앞세대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실을 미리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다윗은 알아요. 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가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찬양을 내가 성전에서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들었던 것이고, 그 사역을 누구를 시키냐면 나단을 시키는 겁니다. 나단과 갓 선지자에게 당신들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이 성전에서 늘 찬양이 떠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의 그 가문에서 사람들을 288명을 차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24반열로 나눠서 12명씩 찬양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레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했는지, 아니면 그들은 찬양만 집중적으로 했는지 그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구별하여,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존재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것은 뭐냐면 찬양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찬양을 가르쳤다. 성경의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새 노래는 그야말로 새 노래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하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찬양을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뭐 리듬이 옛날 분들하고 요즘 신세대들이라고 리듬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찬양을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찬송가 해. 뭐 이렇게 찬송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만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익숙한 것에 젖어 있지 마라. 새 노래를 늘 배워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뭐 음치야, 나는 노래는 젬병이야, 나는 노래는 재주가 없어, 은사가 없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빠져나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것이 어떤 찬양이 되었든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뭐 할 때 업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라고. 어제 집사님하고 여기 음향을 이제 잡아주신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귀가 너무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를 해도 누가 삑사리가 나면 그대로 그냥 그게 그대로 들리는 것이고, 음이 뭐 약간 플랫되거나 샵되거나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까, 너무 정확하게 아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죠. 너한테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하는데 네가 뭐라고 네가 자꾸 시비를 걸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내가 뭐라고 그걸 판단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다 내려놓게 됐다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찬양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가대 그러면은 사람들을 많이 신경을 쓰지요. 그러나 사람들을 더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든 나 혼자 독방에서 혼자 찬양을 하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개인의 찬양은 다름이 없습니다. 찬양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찬양을 더 많이 자주 할까? 시대가 바뀌어서 나는 요즘 찬양은 모르겠더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같이 찬양할 때 그분은 소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 찬양을 열심히 배워나가야 돼.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들으면 되잖아요. 반복해서 들으면 돼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드리는 찬양 뭐 이런 것도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 안 들렸는데 계속 듣다 보면 또 좋아요. 찬양들이. 찬양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모든 찬양은 다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대상 25장 6절을 보니까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자, 역대상 25장 7절에 보니까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찬양을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도 스승도 제자도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아주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재금, 비파, 수금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제사가 도입된 그 첫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옛날에는 오르간이라고 그러는데 풍금이 있었잖아요. 풍금 하나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피아노가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오르간이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는 뭐 신디사이저가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옛 습관에 젖어 있던 분들은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했습니다. 아, 시끄럽게 왜 저런 게 들어와야 되냐. 이거는 말씀에 입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데 나는 삐르뚱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를 위한 예배냐 하나님을 위한 예배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사고방식, 내 기분, 내 감정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왔는데 집에서 예를 들어서 싸우고 왔어요. 그런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근데 교회에서 막 기쁜 찬양을 해요. 그럼 나면 삐르퉁 해가지고 입술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 기분도 안 좋은데 왜 맨날 빠른 찬양만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인상 푹푹 쓰면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노래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래방이 아니에요. 내 기분을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올 때는 내 감정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이 예배가 뭐예요? 영어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하나님께 서비스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식당에서 밥 먹는데 집에서 싸우고 왔다고 막 그릇 탁탁 놓고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감정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억지 웃음도 짓고 몸짓도 친절하게 하고 하는 것이지.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해. 그러면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나 지금 기분 안 좋거든. 막 이걸 다 드러내면서 하는 이거는 서비스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비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대한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서비스해드리는 거예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찬양의 어떤 패턴이 옛날에는 죄 용서가 패턴이 바뀌는 시점이에요. 죄 용서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받았는데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 세례로 바뀌잖아요. 그게 세례로 바뀐단 말이에요. 세례로 바뀔 때 대제사장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다 처음 듣는 얼굴이네. 그 아버지가 그 제사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천사가 만나가지고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될 거다 그랬더니 못 믿잖아요. 그랬더니 벙어리 되잖아요. 제사장이니까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가 광야에 거하고 있어요. 왜 광야에서 세례 주고 있어요? 침례 주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네 사고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건 네 거잖아. 율법에 그런 거 없잖아. 왜 너는 그것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죄사함에 세례를 주고 그래. 그런 게 있냐? 이렇게 된 거죠. 받아들일 수 없던 거예요. 그걸 누가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인정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지시한 거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확증시켜 준 거예요. 세례가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다시 내린 하나님의 룰이다라는 것을 그 요한 이후로 시스템이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 용서함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찬양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의 제사가 도입되기 시작했을 때 만약에 유대인들을 유대 사람들을 동원해서 했더라면 이 레위 사람들과 충돌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찬양은 목동이 때에 찬양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에서만 할 필요는 없어. 그냥 가르치면 우리가 사는 어느 곳에 가서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윗에게 경험시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제 그 제사가 명칭이 바뀌어서 예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추가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추가된 이제 찬양,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찬양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고정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단 살펴봤고, 또 하나는 해만입니다. 해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하는 칭호를 가졌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과 곧 가르스나와 세달,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여기 13절에 보니까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건이에요? 그 왕이 기분이 좋았어요.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와스디가 너무너무 예쁜데 내 왕비가 얼마나 예쁜지 일반인들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정장을 하고 다시 말하면 예쁘게 꾸미고 일로 오라고 해라. 그랬더니 와스디가 못 나가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못 나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왕이 이야기했는데 왕비가 거역을 했어. 그러면은 지금 조용히 속삭인 게 아니잖아요. 다 있는 데서 얘기를 했는데 왕비가 말을 안 들어. 그럼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때에 감정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법률을 아는 사람에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폐위시키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만드십시오. 그래야 왕의 권위가 섭니다. 만약에 이걸 그냥 넘어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남편 알기를 우습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폐위시켜요. 그리고 뽑힌 게 에스더입니다. 자, 그 옆에서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라고 할 때 이 사례를 아는 현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오늘 나오는 해만입니다. 그러니까 왕 측근에는 다 왕을 보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붙어 있었지요. 그런데 어떤 말을 들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 말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행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실행은 많은 여파가 생깁니다. 가정집이나 개인이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엄청난 사원을 거느리고 있는 회장이라든가 사장이라든가 또 국가의 지도자라든가 뭐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여파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세금 문제 결정 하나 잘못하니까 나라가 쪼개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할 거냐. 르호보암은 아버지와 솔로몬과 함께 정치를 폈던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머릿속에 지식, 그냥 이론적인 지식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더니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이 기준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에서 하는 말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하는 말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 하면서 주워 들은 말이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 어떤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법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다윗 왕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을 곁에 두고 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었을 때 해만은 즉시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해줘야 돼요. 폐하 잠깐만 기다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찾아오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정통해 있겠냐는 거예요. 왕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뭐 성경에 어디에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다윗이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얘기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움직일 거냐.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지금 다윗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이 돌아가고 싶은 유일한 때, 그러면 다윗 시대를 다 꼽습니다. 왜? 공평했고 정직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정치를 펴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모른단 말이에요. 미래를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오늘 내가 하는 결정에 따라서 미래가 하나씩 변해간다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결정을 해야지요. 오늘 기도에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의 핵심 가운데 내 뜻,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앉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떤 결정을 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하더라, 이거 아닙니까? 내가 결정을 하더라.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더라. 이 자리가 바뀌지 않았더라.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정말 보화 같은 깨달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미 우리가 천국에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현상적인 외부의 어떤 보이는 뭐 황금길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좌우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세상의 법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률도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뭐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 반대로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사람이 누구예요? 이 지금 잘못된 법을 제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책임집니까? 나중에 나라가 막 쑥대밭이 되고 엉망이 되고 퇴폐와 방탕하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지금 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책임지냔 말이에요. 책임도 안 져요. 미래를 모른다고 하는 이 당연한 진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가 무슨 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왜 승리합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 청년부에서 나눴습니다만 왜 유대인들이 하는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까?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하는 사업마다 대부분 잘 됩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을 투자할 때는 보통 알아봅니까? 다 알아봐요. 엄청난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사업은 웬만큼 안심하고 투자를 해요. 왜 그래요? 그건 방종에 치닫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의 리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완전히 그냥 한 회사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유대인들은 원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한 짓 안 해. 오너가 엄한 짓 안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볼 때는 그 개인이 무너질 염려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거나 타락할 염려가 없다 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과 힘든 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오너가 바로 서 있으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복의 원리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통장에 저축 많이 해놓은 게 복이 아니에요.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 근데 이 원리가 지금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걸로 뒷발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나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안 돼요. 이거는 인권이 아니에요.
막 별소리가 다 나와. 하나님께서 가서 당신에게 가가지고 뭐 고개 조아리면서 좀 가르쳐 주시오 이래야 되냐? 당신만 못하냐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요. 그 사람들 책임 안 져요. 책임 안 진다고. 법은 만들어놨지만 자기들이 책임 안 져요. 세상이 어떻게 되거든. 우리나라만 에이즈 환자, 청소년 에이즈 환자들이 막 2,400배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책임집니까? 뭐 동성애 합법이니 뭐 책임 안 져요. 무책임한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도의적으로 그러면 불쌍하잖아요. 이거예요. 인권이 그게 아니잖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은요. 지금 학교에서 그걸 다 가르쳐요. 다 가르쳐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기독교 학교조차도 지금 다 막 없애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이 이 정도 세워질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는 방관자적인 입장, 뭐 세상이 그렇게 가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냥 있어야지, 우리의 순결을 지켜야지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소극적인 태도에서 요즘에는 많이 막 일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사단이 주도권을 잡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어떤 변화에 요구가 있을 때 기독교적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시각에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 우리가 기도해 줄 테니까 한번 잘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우리도 함께 힘써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해만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만은 자기가 왕에게 조언해야 되는, 코칭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왕인데 야, 내가 너한테 배우냐? 이렇게 나갔으면 답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보다 높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떻게 더 많이 알 수가 있느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알았던 사람이죠. 별거 아니야. 왕이라도 별거 아니야. 아는 거 별로 없어. 나도 배워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고 내가 물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한테 얘기해 줘. 할렐루야.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인간관계를 풀어갈 때, 맺어갈 때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관계를 원해. 또 내가 판단할 때,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건지 아닌지를 결정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를 원해. 이게 시간이 갈수록 손해가 될지 이문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결정했을 때는요, 안 돼도 후회가 되지 않아요. 안 돼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져주셔. 꼭 그 문제가 아니라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은 뭘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거다. 오늘 해만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에게 맨날 우리 목사님이 나보다는 낫겠지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해서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다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해만만큼 이 말씀에 대해서 해박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다윗은 워낙 바쁘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걸 말씀을 곰곰이 보고 묵상하고 깨닫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거기에 시간을 이제 많이 투자할 수 없었던 거죠. 다윗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 의탁했던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니 다윗처럼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법을 기초로 한, 근거한 결정과 또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존한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드립니다. 내 손과 발을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